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 다윗 하면 우리 모두 다 존경하고 다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이 다윗도 역시 실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종하니까 너무 지쳤던가 봐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내가 결국은 다윗 왕에게, 이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 블레셋 하면 원수잖아요. 원수. 요즘 어디라고 그랬죠? 팔레스타인에 갔어요. 장재기 집사 어디 갔어요? 안 나왔나 장재기 집사? 팔레스타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말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나는 여기 요즘 말로 하면 왕도의 서울에 거하진 수는 없고 저 어디 지방에 내가 거할 장소를 하나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다 그 말. 그 블레셋 땅에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수백 명과 더불어 거기 가서 거주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구하고 싸우는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전쟁에 다윗이 가서 같이 블레셋 왕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래서 자기의 그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가 말이에요. 가니까 그 블레셋 왕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싸우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장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가서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더불어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돌려보내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려고 왕이 다윗과 더불어 같이 전쟁하고 싶었지만은 신하들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시글락으로. 그런데 시글락을 정작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살던 집도 다 불타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아말렉이 다윗이 떠난 것을 알았는지 어떤 거기를 공격해 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집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주로 남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만 화가 나서 막 통곡을 하고, 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성읍도 다 불탔어. 그래서 다윗 저놈 때문이야. 저놈을 쳐 죽여야 돼.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기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어떻게 했어요? 다급하였으나 구역에는 궁급하였으나 그래요. 위기죠. 그런데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따라합시다. 용기를 얻었더라. 그가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용기 얻었어요? 여호와의 힘. 그래가지고 뭐 과정은 다 약하고 쫓아가 가지고 그 아멜렉 손에서 그 가족을 다 구해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윗이 이렇게 크게 실패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돈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요즘 보통 이 주식 같은 거 뭐 이름 너무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투자하면 싹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돈뿐 아닙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월에도 독수리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더 확장시키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다윗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자칫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고, 첫째는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방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해봐. 이방 땅에 들어갔어요. 사무엘상 우리가 이 성경 27장 6절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것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 당신과 함께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그랬어요. 자,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무엇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일 수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천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결국은 늘 사울이 위기에 있었어요. 다윗이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생명을 이 다윗이 주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름 부었고 이미 약속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게 뻔한데 다윗이 그걸 참지 못했단 말이에요. 참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 이미 다윗의 명성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그래가지고 다윗의 명성이 그 주변 나라에 많이 소문이 났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고만 겁이 덜컥 났어. 아이고 이래야 정말 내가 사울 왕에게 죽겠구만. 그래가지고 좀 안전한 곳에 가 살아야지. 어떻게 늘 이렇게 쫓겨만 다니겠나.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에게 얘기해서 블레셋 땅을 얻어서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보존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지금 당장 큰일 날 것 같아도 아니 극단적으로 망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가 늘 안전하고 그가 건강하고 그가 은혜 가운데 살고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 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모두 죽어버리고 남편 죽고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았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기근이 들었어도 이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더라면 거기서 굶어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 힘이 들고 답답해도 안 될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발을 옮겨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앉아야 될 곳이 있고 앉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함께 할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덤벙덤벙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 이건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건가? 가지 말아야 될 건가? 이건 내가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한계선을 가지고 가야 될 때만 가야 돼요. 앉아야 될 때 앉아야 돼요. 해야 될 것만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한계선이 없이 생활하면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윗이 죽을 뻔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갈 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두 길이 있다고 말했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넓고 좋고 편안하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고 힘이 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본능은 누구나 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비록 힘이 들어도, 비록 답답해도, 비록 고통이 와도, 비록 불이익을 당해도, 비록 왕따가 되어도, 비록 없으임 당해도 이게 바로 옳은 길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이게 진리의 길이야. 이게 믿음을 지키는 길이야.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덤벙덤벙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그걸 잘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열심히 신방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온종일 예배드리고 오후에 여기 나온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또 특별히 우리 삼터지기들은 또 이 섬김지기 교회 직분자들은, 중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새벽에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리고 잠자리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새벽은 어디 있어야 돼? 삼터지기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나와서 코 고는 사람 없더라고. 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람이니까 100%는 못해요. 100% 이렇게 막 새벽에 꼭 그건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유지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삼터기나 교회 참 봉사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삼터원들이나 또 삼터에서 삼터원들과 더불어 신교하며 말씀을 나누거나 또 섬김지기들이 섬김하는 봉사에서 하거나 어쨌든 우리들이 교인들과 상대하고 서로 교제할 때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해야 되거든. 능력 못 받고 어떻게 삼터를 제대로 가르쳐? 그럼 인간의 모험이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할 거. 뭐 청 떠피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삶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관심 없어 하는데 그거 큰일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경상도 말로 뭐 하라? 뭐 째라? 아, 지금 tur러지겠잖아. 그 책임을 맡고 다 배째라 하는 식으로 막 마음대로 해. 그럼 그만 두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좀 힘들 땐 좀 쉬어도 그래도 몇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 그게 되는 거지. 배째라는 식으로 탁 내놓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될 자리, 샘터지기는 샘터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성김육은 성김육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도 성가대원인데 예배 시간에 그 엉뚱한 데 놀러 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느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의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나 막 올려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불경건하게 불의와 더불어 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신자는 설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요. 갈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가? 이 세상과 분명한 한계선이 있어야 돼요. 한계선이. 예. 부부간에도 분명한 한계선이 이제 결혼했으면 자기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 생각하지. 괜히 그 결혼하기 전에 옛날 그 사귀던 남자, 사귀던 여자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뭐, 예? 우리 뭐 마누라는 어쩌고 우리 남편은 어쩌고 흉이나 뜯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이 결혼하면 언제나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자기 남편 옆에 앉고 아내 옆에 앉아야지. 엉뚱한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덩어리나 쓰다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결혼했으면 어디 앉아야 돼? 자기 배우자 옆에 딱 앉아야지. 죽으나 사나. 죽을 때는 할 수 없이 헤어져도 죽을 때까지는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지. 엉뚱하게 술집 가서 술집 여자 옆에 앉아서 해롱해롱 하지 말고. 난 뭐 그 노래방 가서 노래 해본 지 한 번도 없어요. 잘 모르는데 뭐 노래방도 별게 다 있다며. 그런데 가면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대요. 근데 그런데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한잔 퍼마시고 떠들지 말고,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앉아야 될 자리에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럼 무슨 술 먹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춤추면서 술 먹는데 카바레라고 그러나? 그런데 가지고 교인들이 불번쩍번쩍 하는 데 가가지고서는 괜히 남 여자 끌어안고 돌아가고 난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돌아가고 그따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유격적인 것에 그런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냥 그걸 가지를 말지. 그걸 뭐 한다고 가서 똑같이 앉아있다가 예수님 핍박하는 무리들과 앉아있다가 여자 계집정한다 그러면 꼼짝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되 3번씩이나.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저거 저주하여 맹세, 저주만 하는 게 맹세해서 그것도 한 번 아니라 3번씩. 왜? 앉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잘못 택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사귀면 내 신앙에 유익이 없고 손해봐. 그런 사람은 다 꺼내야 돼요.
내가 거기에 가면 내 신앙에 손해봐.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만나면 하나님 기뻐 안 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결혼 전에 알던 그 애인들 가까이 그런 사람들하고 전화도 할 필요 없어요. 전화도 할 사람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전화하다 보면 그냥 마음을 확 뺏겨가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또 부부간에 항상 존나 가끔 투닥거리면 이따 너밖에 없냐.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왜 실패하게 됐느냐, 실수하게 됐느냐. 이방 왕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7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것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이 블레셋인 이게 원수잖아요, 원수. 이스라엘로 공격해온 우리가 성경을 보면 블레셋은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골리앗의 나라. 그 골리앗의 나라 이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덕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책정된 이 다윗이 시시하게 그 이방 왕에게 원수 나라 이방 왕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만약에 돈이다. 그러면 그건 돈 때문에 그 사람 반드시 넘어집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명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때문에 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압살롬. 그 나라의 권력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아버지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러더니 결국 죽잖아요. 다윗은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쾌락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쾌락이다. 그래서 막 그거 따라가 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 사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왜? 그래도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나인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조금 나요. 여러분 배우자가 딴 사람은 조금 낫지. 무슨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다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그런 거 잘해주는 것으로 잘된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잘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가 아무리 가까워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뭐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가 하면 기대를 자꾸 해. 지나치게 기대해요. 이게 내 남편은 그래도 내 아내인데 그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 똑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저 잘못해도 그저 그렇지만 그럴 줄 알았어.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거 정말 말짱 흔들립니다. 키워봐요. 최 목사님이 그렇게 늘 그러더니 야 정말 그렇네. 이놈 이럴 줄 몰랐네. 그럴 때가 멀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은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서 다 거기에 비슷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 안 받고 낙심하지 않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죠? 한번 박수해 주세요. 빨리 찾네. 여러분 콕 키워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세상 사람은 기대하지 말아요.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곧 또 죽잖아요. 이번에는 송대관 씨 죽었다며? 아무리 뭐 해 뜰 날이 어떻고 해질 날이 어떻고 난리해도 인간은 다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실수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갔어요. 원수의 나라. 두 번째는 왜 실수했어요? 예? 이방 왕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네 손에 있는 게 뭐지? 그렇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 지팡이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방바닥에 이 땅바닥에 던져.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 다시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여기 우리가 중대한 교훈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중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건 뭔가 하면,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그렇게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나를 물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건 뭘 가르치는가?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것이 나를 해하게 하는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꼬리를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샘물이 터져 나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60만 대군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의 자랑거리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권세든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내가 물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지위 없고 왜 나빠요? 좋지만 자칫하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해요.
어느 동안 말 여러분 친한 친구야 뭐 그렇게 특별히 여자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친해가지고 둘이 죽고 못 살아. 남편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펄펄 떠. 너무 친하니까 다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돌아설 때가 와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배우자에게 싸움을 걸게 만들어요. 대판 싸워. 그래서 아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다시 하나님께 돌아.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뭐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한번 굳게 의지하고 이 상천하지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 나를 진정 사랑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어떻게 이 훌륭한 다윗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게 됐느냐. 이방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9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서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어. 자, 이방 왕 아기스와 함께 그랬어. 이방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거 그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원수 나라가 짝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치는 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 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사기 7장을 보면 거기 이 기도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적이 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공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왔는데 이 다 보내고 300명만 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300명만. 물을 핥아먹은 사람. 입으로 핥아먹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거기 온 군대 수만 명을 다 동원해도 질까 이길까 모르는데 그 다 돌려보내고 300만 남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 거기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네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런 전쟁의 도구가 없어. 나는 갑옷도 입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실패한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예? 이방 땅으로 갔다는. 첫째는 뭐? 이 많은 사람이 이 목사 한 사람 목소리마다 못하네. 첫째는 뭐? 두 번째는? 예? 이방 왕을 의지하. 세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꼭 기억하세요. 그러다가 그만 다윗이 혼뼈레기 나죠.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생각해봐요. 가니까 찍으려게 살던 곳에 가니까 가족들 다 잡혀갔지. 집들은 다 불탔지. 따르던 군사들은 그렇게 충성했던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지 다윗이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그런 걸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